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아침입니다. 우리 모두 반갑게 인사하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고 이번 주간도 승리하고 가정의 대소사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사야서 볼 때도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또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더 높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직장에서 다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가정에 있는 분들과 또 해외에 있는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나 버지니아나 시애틀, 캐나다 그리고 브라질에 있는 우리 성도들 저는 거의 카톡이나 전화로 매주 한 번씩 대화를 하는데 다들 무구하게 잘 계신다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가 잘 건강하게 계신다라고 하는 소리만큼 기쁜 소식이 없죠. 기쁜 소식이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머지않아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합시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국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이제 좀 많이 떨어졌네요. 6,236명 확진자가 있다 그러는데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한 것, 나쁜 것 다 정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에 끝까지 남아서 그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었다. 7,000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remnant of Israel 그러는데 우리 remnant of Korean 한국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이 돼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샘플 모범이 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 생각되세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 뭐예요? 수수께끼 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 기준은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 다 같아요. 공통적인 아름다운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Good news, gospel. 정말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의 뭐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고 오신 것.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심.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resurrection,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를 가리켜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음의 소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복음의 소식만큼 우리에게 아름다움은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탈무드에 의하면 이 탈무드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귀한 것은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이며 또 그 지혜는 가장 큰 아름다움이며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광평 목사의 삶의 가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곧 내 인격을 나타내거든. 여러분들의 가치가 곧 여러분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학이 극도로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팽배한
오늘날의 시대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가치 상실의 시대다. 가치 상실의 시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마땅히 추구해야 될 가치를 상실하고 사는 것만큼 비극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 내가 그 가치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다. 이렇게 지금 모두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다르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기도 뭐 별다르지 않은 것 같아. 초대교회 그 시대도 극도로 부패한 가치 상실 시대가 아니었던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향락과 쾌락으로 죄악 속에서 추구할 가치를 잃고 헤맬 때 바울은 인생의 참 가치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변의 모두가 다 진정한 가치, 진정한 인생의 참 가치를 잃고 유리방황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참 가치가 있음을 선포하고 올바른 길을 따를 것을 강하게 역설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다운 가치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지구한 아름다움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각자 나름대로 각자마다 저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움의 기준도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가치를 결정지는 방법들을 각각 다르게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데에는 반드시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그 중심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림이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저마다 귀하게 여기는 이 value 시스템, 가치를 어떤 이는 예술로 인생 살아가는데 예술, 음악, 미술 뭐 이런 것이 없으면 인생은 참 지옥과 같은 거야. 캄캄한 밤과 같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적어도 과학이 발전돼야 돼. 학문을 가지고 있어야 돼. 뭐 이렇게 기준이 달라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 다 소용없는 거야. 돈만 있으면 돼. 어떤 이는 돈 버는 일들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 인간 스스로의 아름다움의 욕구와는 상관없는 별개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지고지선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대로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최고의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가치라고 하는 것, 최고의 아름다운 것은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아름다운 것이 결정된다고 바울은 저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일련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일련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아멘.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는 회복할 길 없는 죄악으로 죽은 인간,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죽은 인간을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born again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그 열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낸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인간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born again, 그러면 new creature, 새로운 존재로 또 new life, 새삼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아름답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이 전적인 낮아짐, 하나님 정말 최고의 높은 자리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얼마나 낮아진 거예요. 전적 낮아짐, 또 하나님 당신 자신의 전적인 희생, 낮아짐, 희생, 이보다 더 큰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와 아름다움도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 삶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구체적으로 추구해야 할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추구해야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의 삶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건 누구라고요?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이다.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게서 뭐 높은 사람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최고의 아름다움이 지니는 가장 독특한 특성은 그것이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거나 한 개인이 독점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위에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다. 부귀 영화를 다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생명으로 충만한 아름다움이죠. 아멘.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 누구에게나 미치는, 누구나 자기의 것으로 하고 나눌 수 있는 아름다움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누구든지 내 것으로 생각하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아름다움을 우리는 담이 없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끝없는 사랑이라고,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먼 발치서 감상하고 관조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이 넘치게 하는 그런 막강한 파워,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삶을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의지하기만 하면 다함없는 사랑인, 끝없는 사랑인 이 아름다움으로 참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이 아름다움은 강한 힘이 되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가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하며 살아가게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어떤 세력도 감히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요, 그 누구라도 아무 피조물이라도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참고 인내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삽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고 하는 말은 곧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다. 아름다운 존재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존재가 바로 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가 되고 천국 순례길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복음은요 아름답죠. 근데 이것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얼마나 복된 이야기입니까? 예? 예.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아름다움을 확산시키는 일을 맡은 자, 즉 복음 전파자를 향하여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신 것 우리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다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이사야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전하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통해서 당신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확장시켜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에 친히 쓰실 아름다운 발을 적재적소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외롭게 돌아가신 그 주님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에 주님의 스토리,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에 아름다운 발들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아름다운 발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물이 보세요. 그냥 또랑물은요 보면 뭐 그냥 절절절절 소리가 나는데, 깊은 물이 흘러가면 소리가 없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물이 소리 없이 흘러 뭐를 이루어요? 큰 대양을 이루듯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수많은 아름다운 발들을 사용하셔서 깊이있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마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이 지금 보세요. 뭐 정치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으로 이 평민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면서 떠들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한탄합니까? 아, 세상이 너무 험악해. 세상이 부패했어. 뭐 여러 가지로 학위를 변조했다. 뭐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나가서 뭐 도박을 했다. 뭐 등등 뭐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아이고 세상이 험악해서 못 살겠다. 부패해서 못 살겠다. 라고 이렇게 한탄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렘넌트 7,000명을 숨겨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7,000명에 숨겨놓은 자 렘넌트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숨겨놓으신 실천을 사용하시고 기도원의 300용사를 쓰시어 당신의 원하는 아름다운 나라를 완성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가는 한두 사람의 정치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 지도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뽑아서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어코 성취되어야 할 필연의 역사이며 그 역사가 역사의 성취가 아니고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 인류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부과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들의 선지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만방에 파송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온 천지의 땅끝까지 이 아름다움이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지닌 복음의 도리가 얼마나 아름다우며 또 그 아름다움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인가를 잘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시달리고 일에 바빠져서 우리들이 소유한 복음이 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존귀한 존재인가를 망각하고 살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타성을 깨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아름다운 힘을 각성하시는, 느끼시는,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가장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널리 펼치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셔서 우리 주위를 온통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옛사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했죠. 그 복음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누구든지 다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은 아름다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더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그 복음을 소유했습니다. 우리 참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발의 소유자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축복해 주셔서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을 통해서 축복받는 우리가 되고 복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이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깨닫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깨닫고 그리고 결단하고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성령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180장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80장입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제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